우리 가정의 달에 가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헛된 것에 속아서 오히려 가정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헛된 것에 속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들인데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한 주부가 있었는데 이 주부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시들시들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도 큰 차도가 없으니까 용하다고 하는 무속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갔더니 그 무속인이 한다는 말이 원인 불명으로 죽은 당신의 조상이 괴롭힌다. 그러니 큰 구슬해서야 당신 아들이 회복될 거다. 만약에 이 구슬 안 하면 아들도 문제지만 당신 남편이 바람을 필 것이고 딸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구슬했습니다. 이 구슬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정성이 부족하다. 더 큰 구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억이나 들여서 구슬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 무속인이 난 돈 못 갚겠다 하니까 감옥에 5년 동안 징역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한 회사를 운영하는 이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수소문에서 용하다고 하는 이 점쟁이를 가서 만나보니까 구술해야 된다. 또 그래서 구술했는데 회사가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구하면 안 되고 외국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또 구술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부도 직전에 결국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점쟁이에다 바친 돈이 18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고소를 했고 이 점쟁이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주변에 헛된 것에 속아서 물질 잃고 건강 잃고 가정에 화목한 것 잃고 심지어는 영혼을 잃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혼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발 헛된 것에 속지 말아라. 너희 나라가 지금 왜 망한 줄 아느냐? 너희들 때문이다. 특히 우상 섬기는 거, 이 헛된 것에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정신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헛된 것에 대표된 우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이 우상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0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은 여러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풍속 이것은 헛된 것이다. 산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나?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어와서 도끼로 팡팡팡 찍어서 우상을 만든 것이다. 4절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 만든 거라 이겁니다. 우상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저절로 짜잔하고 하늘에서 태어났다면은 어이 저 신이구나 그럴 수 있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소개하는데, 산림에서 나무 좋은 거 하나 딱 베가지고 그걸 도끼로 팡팡팡 찍어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입히고 덮이고 온갖 것을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움직이지 않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하고 섬기고 빌고, 이게 뭐냐?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심지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걸 신이라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해요. 우상으로. 우상의 특징은 또 말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한다고 본문이 가르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5절 보면은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이 우상을 옮길 때는 사람이 메고 다녀야 돼. 오늘날은 뭐 큰 트럭으로 옮기겠죠. 뭐 돌로 만든 우상이든 철로 만든 우상이든 옮길 때는 뭐 트럭으로 옮기겠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메고 다녔어요. 말을 못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 걸어다니지들 못해. 만약에 우상이 말을 한다면은 나도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신이요? 하고 물어보네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해야지. 살아있으면 말을 해야지. 우상의 특징은 말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화도 못 주고 저주도 못 주고 복도 주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하죠. 죽은 것이 무엇을,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우상에게 가서 1000번 절을 하면 복을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1000번만 절하면 복이 임한다. 100번만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절하겠다 하면은 제가 못 말릴 것 같아. 그거 1000번만 절하면은 복을 받는데, 100번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100번, 1000번, 10,000번 절하고 기도해도 복을 못 주고 화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당연히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를 주지 못하고 저주를 주지 못하고 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면은 만방의 모든 신은,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모든 우상은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걸 섬겨도 헛된 짓이고 만들어도 헛된 것이고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0장 14절 이하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결국은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상은 수치를 당하고 거짓 것이고 헛된 것이고 생기가 없고, 우상을 섬긴 자들을, 만든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반드시 확실하게 새길 것이 있어요. 우상은 죽은 것이다. 헛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요,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저주나 화를 주지 못합니다. 복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한 언론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아유, 어이가 없었어요. 2014년 12월에 새로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마 이건 청와대에서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찰들이 한심해 보니까 경찰 중에 한 팀이 전국의 가장 용한 점쟁이 무당 무속인을 수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역술인 불칼 장군, 이 역술인한테도 찾아가고 무녀협회 회장님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특히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서 청와대와 새 대통령에 대해서 점괘를 만들어내라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게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싸인 형세다. 청와대 형세가 그 주변이 어머니 치마폭에 감싼 거래요. 여러분, 청와대가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 보이는데, 그러긴데 혼란스러운 기운을 청와대가 어머니 치마폭에 감싼 형세이듯이 혼란스러운 기운을 여성 대통령님이 탄생해서 그 덕으로 감싸게 돼서 태평성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술인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했어요. 이거를 대통령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는 까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경찰이 왜 이런 짓을 해요? 대통령이 왔으면 그 대통령 충성 봉사하면 되지, 대통령이 태평성대할 겁니다. 그 이유가 주변 형세가 여자 치마폭으로 됐는데 그걸 점령할 사람이 여자가 됐으니까 태평성대할 거라고. 이게 말이나 돼요? 절대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가져오지, 저주를 가져오지 못해. 복도 가져오지 못해. 만약에 저주를 가져오고 복을 가져온다면 제가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절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철없을 때 한 일이에요. 고등학생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만나고 막 기도하고 할 때 주변에 다니다가 성황당 같은데 이 절간 부근에 돌 쌓아놓으면 전부 다 발로 부쉈습니다. 산기도를 가는데 그 산에 제일 큰 나무에 막 빨간 줄, 하얀 줄, 남색 줄, 이런 줄을 쳐놓고 거기서 와서 무속인이 막 기도하고 절하는 거지. 감히 이 신선한 기도 동산에 이게 뭐냐고 다 뜯어서 버려버렸어요. 만약에 우상이 살아있다면 너 이놈! 내 재단을 허물어! 하고 조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왜? 죽었으니까. 그게 돌무더기 사람이 쌓아놨어요. 빌고 쌓아놓고 빌고 쌓아. 제발 그러지 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헛된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이 뭐란 걸 알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말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무나 하나님이 창조한 쇠붙이로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복을 주지 못해. 저주를 주지 못해. 거기다 아무리 빌어도 헛된 짓이에요. 허리만 아파. 헛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상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죽은 거, 생명 없는 거, 사람이 만든 건데 뭘 그게 무섭고 두려워한다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10장 5절 하반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생명이 없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천하에 용하다는 무속인이 와서 당신 굿하지 않으면 네 집 망해 해도 너나 잘해라 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굿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한다, 네 아들이 교통사고 나간다, 네 딸이 신내림 받는다, 병들 것이다, 우환이 임할 것이다, 온갖 소리로 협박을 하는데, 특징이 그들은 점쟁이나 또 무속인이나 모든 승려들이나 이 특징이 그래야 돈을 벌지. 지금 거기를 찾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가? 잘나고 복되고 좋은 사람이 찾아가? 어려우니까 찾아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하려고 찾아가지. 그러니까 아마 문제가 있구나, 구술해라. 딱 너 실눈 뜨고 봐서 옷을 입어보니 명품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1,000만 원짜리, 가난한 사람 같으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하는 거예요. 웃는 것 보니까 가본 모양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믿으세요. 절대 믿으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어찌 감히 하나님이 지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다른 사람이만, 어떤 나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세부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멩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 가장 전능한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요,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해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업이 명령하셨어요. 우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제1계명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해, 달, 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나무, 돌, 모든 동물, 모든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용왕이 있어? 물고기밖에 없지. 바다에 무슨 신이 있어요? 참,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느 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멸한 사람을 복주는 내용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한 이유를 2절부터 설명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의 제단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깨트리고 주상 아세라상 전부 우상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깨트려버렸어요.
아세라상을 찍고,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 모양, 그러니까 다 찍어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왕이, 아사왕이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아사가 마음에 내가 왕이만 되면은 하나님을 믿게 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우상들을 섬겨? 그러다가 왕이 딱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느라 그랬어요. 우상을 다 없애고, 자기 선조들이 섬긴 우상을 다 없애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가 섬기는 그 나라에 평안하게 1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하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고 군인도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년 후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섬겼던 그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줘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겨요. 그리고 우상을 멸하고 우상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우리 태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상을 다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요. 또 오늘 보면 예레미야서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분이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따라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영원한 왕이시라. 예. 그리고 그 진노하심의 땅에 진도함에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른 모든 신들이 자체가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당하지 못해요.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우상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우리가 그도 섬겨야 돼. 우리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은 천지를 돌 하나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죽은 것이 뭘 하겠어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4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상을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상을 섬긴 자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고 죽은 것이고, 그 한 모든 일이 우상을 섬긴 일은 헛것이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참 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섬긴 자들의 최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들 최후가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우상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놔뒀다. 그런데 이 복은 뭐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잘 경외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느 걸 택할래? 하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어느 쪽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마음에 다른 것도 마음에 두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가끔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을 버려야 돼요. 대표적인 거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재물만 있으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1,000억 원이 있다고 해봐요. 1,000억이 딱.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변할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없어도 돼. 이 1,000억이 있는데 어디 가도 어깨 쫙 펴고. 당신 왜 그래? 나 부자야. 돈 있어. 돈 있어. 그러고. 뭐 필요해? 줄까?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고. 감히 나를 뭐 어떻게 돼? 하나님보다 돈이 더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거,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게 딱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돈은 다 주세요. 하나님을, 돈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말아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요새 또 하나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게 뭔지 아세요? 돈 비슷하게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우상, 애완동물. 얼마나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지, 이 애완동물 때문에 남편하고 막 싸워. 남편이 하세요. 여보, 내가 개버도 못해? 그리고 아내 없을 때 발로 하나 뻥 차니까 그걸 어떻게 봐가지고 사니 못 사니. 도대체 개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어디 가지를 못해. 개가 제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굶길까 봐서. 저도 목양시에는 물고기가 있는데, 작은 물고기를 어느 성도분이 줘서 길렀는데 하루에 2-3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먹이를 좀씩 주고. 그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다 있고 그것만 보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치매가 안 걸린다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주의 일 된다면 집어 던져야지. 그걸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봉사를 잊어버리고, 성경도 읽지 않고, 찬양도 읽지 않고, 애완동물이 좋으면은 내가 좋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아야지. 제 친구 목사님 딸이 목사님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결혼도 안 해.
애완동물하고 산대. 그런데 이 애완동물이 죽었어. 그런데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것도 뭐 몇백만 원 들여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건들지를 못하겠대. 그 애는 신이 애완동물이래. 또 우리의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면은 부적입니다. 부적. 여러분, 이 부적을 남편 벽에 속에 넣으면 남편이 바람 안 피운대. 대학 시험 보는 자녀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 시험을 잘 본대. 그래, 한 가지만 말할게요. 부적을 어디서 사지요? 점쟁이나 승려나 무속인에게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좋은 부적을 자기들이 갖고, 자기 자식들이 갖고, 자기 마누라가 갖고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서 부적 팔아먹는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이런 데서 부적 팔아먹겠어요? 대박을 터뜨려서 잘 돼야지. 그들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속임수 써서 팔아먹는지. 종이떼기에 이 종이를 누가 만들었어요?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재료가 만들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를 희한하게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똑같은 부적을 가봐요. 똑같은 부적을 여기 가는 50만 원, 저기는 1000만 원 그래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리고 부적에 마음에 들면서 이걸 쓰니까 돼, 괜찮아, 부적을 짓고 마음에 담는 사람이 있어요. 설날에 꼭 토종비결 보고 그걸 마음에 담아놓은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의지한 사람. 절대로 그런 헛된 짓을 하지 않아요. 신년 해돋이 그 해를 보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보름달에 달을 보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빌면. 그럼 어디다 동전을 딱 던지고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 세상에 전부 다 잘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태양을 보고 소원 안 빌겠어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면. 누가 달 보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달을 보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다 헛된 것 배웠잖아요. 우상은 헛된 것, 속인 것. 궁합 보는 것. 아주 우리를 궁합을 봐서 이거 맞아야 좋고 뭐 이걸로 궁합이 안 맞았는데 결혼을 했어요. 싸울 때마다 궁합 생각해. 그때 궁합이 틀렸는데 괜히 결혼했다. 싸울 때마다. 그걸 왜 봐가지고 그래?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 지금은 멀리 이사 가셔서 경기도 저쪽에 이사 가셔서 권사님인데 가끔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점쟁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용한 점쟁이 차렸는데 사주 발자 이렇게 딱 봤는데 이분이 이래요. 그 사주 보는 사람, 이 사주 가지고는 시집 못 간다. 절대 쫓겨난다. 그러니까 내가 사주를 바꿔줄게 그러더래요. 생년월일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에 궁합 본 사람이 그 사주에 보면 전부 다 태자를 맞더래.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그걸 했더니 궁합이 좋다고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수 믿는 장교 출신하고 다시 재혼했는데 지금 한 20년째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궁합 마음에 둔 사람은 하나님의 채찍이 임합니다. 그걸 왜 마음에 둬? 그걸 왜 봐? 왜 점을 봐? 왜 토정비계를 보느냐고? 마음에 두려고? 앞길 어떤가 보려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왜 그런 것에 달려있어? 그런 것이 맞다면 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어?
우환이 있으면 굿하면 된다면서. 우환은 다 비껴간다면서. 그럼 다 잘 돼야지. 자,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리고 꿰물 받아서. 옆에서 누가 영한 점쟁이 소개해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 점쟁이한테 돈 뜯어내버리는 사람이에요. 당신 소개해주고 돈 얼마 받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몰라 지금.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헛된 것에 속지 말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절대로 헛된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뢰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인도하셔요. 알지 못하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